할렐루야.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주의 날,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언약한 가운데 나왔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우리의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늘 자녀에게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늘 깨달아 늘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이 또 예배가 또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쓰러져 가던
저 하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안에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의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또한 또 서로 품어주면서 또 이렇게 잘 보듬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 셋째 주 예배를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 영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는 상관없는 장식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확실한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거듭난 죄인인 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기억나게 하시어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사랑 때문에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쏟으신 물과 피 때문에 생명 얻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더럽혀진 심령을 씻음받고 상한 심령을 위로받고자 찾아온 불쌍한 심령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제자가 되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기간들이 되게 하시며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가난과 질병과 환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총 속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에 동참한 온 성도들이 은혜의 단비, 사랑의 단비, 소망의 단비,
진리의 말씀의 단비를 흡족히 받아 마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귀한 피로 사신 저희 연합교회를 성별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저희 교회의 믿음과 소망이 샘솟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위에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친히 주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회 위에 함께하시어 당회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종의 자세로 교회를 치리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옵시며 또한 교회의 각 기관들도 유명무실한 부서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생동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 참석을 위해 국외로 출타 중인 청년부와 함께하시어 이번 행사를 통해 관성적으로 믿었던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귀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에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며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치러질 다락방 찬양제를 통하여 성도들 간의 사랑과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찬양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귀하신 박성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날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부어주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넘치는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예배 순서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보는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특권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귀한 은혜가 함께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을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게 너무나 직접적인 그런 질문 앞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가운데 하나인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성경에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고백으로 손을 꼽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상당히 흐뭇해하시며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즉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한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는 것,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 수많은 것을 보면서 마음에 들뜬 기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본문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언급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위대한 선생이며 메시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발끈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는 것은 그냥 얘기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소리를 높여
사실 제자가 스승에게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도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듣고 마음이 격앙되어졌습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주님 잠깐만요, 주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죽는다고요? 십자가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루살렘만 가면 될 텐데 갑자기 죽는다니,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다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왕인 것 내가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게 내둘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듣고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앙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은혜롭고 좋고 즐겁지만 십자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들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통이 따른다고요? 내가 그렇게 아파야 된다고요? 내가 양보해야 된다고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성경 신약성경 27권 가운데는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전기로 생각하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예수님의 전기인 거는 맞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이 일주일의 삶을 너무나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총 28장이지만 이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8%가 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인데 이 가운데 6장이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약 40%가 됩니다. 누가복음서는 24장인데 그 가운데 6장이 25%죠. 요한복음은 21장 가운데 자그만치 10장이 약 50%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로 즐겁지 않고 유쾌하지 않은 그 내용을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한국 위인전집, 세계 위인전집을 봤던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의 삶을 기록하면서도 그들의 죽음을 이렇게 30%, 40%, 50%를 할애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서는 30%를, 40%를 또는 50%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6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는 보통 바울이 서신서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친필로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옆에는 항상 대필자가 있었어요. 바울이 얘기를 하면 대필하는 사람이 붓을 들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그 대필자의 붓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뺏어서 지금부터 내가 쓴다는 거예요. 어떤 글자로? 큰 글자로. 잘 안 보일까 봐 큰 글자로 쓴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친히 내 손으로 큰 글자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시험 공부를 다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참고서를 들고 빨간 볼펜으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동그라미를 열심히 치잖아요. 열심히. 이것은 시험에 나올 거야. 그것을 잘한 사람이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이 안 나올 것을 동그라미 친 사람은 시험을 잘 못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큰 글자를 쓰겠다. 큰 글자를.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사실 갈라디아서는 내용이 좀 버겁습니다. 율법, 자유, 또 오해도 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신학 논문 같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신학 논문이 아니고요. 한 사람인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해서 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이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그 붓을 들어서 글을 쓰면서 뭔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내용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바울이 새롭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를 꺼내자마자 베드로에게 그게 걸림돌이었습니다. 주님, 도저히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변하여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베드로에게도 십자가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밟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자신들을 의인으로 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가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구원에 조금도 보탬이 될 수 없어. 이 말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헌신하며 율법을 지키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하였는데 어떻게 저 율법도 없는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 지옥의 땔감 같은 그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무나 커다란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을 몰라주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비난하고 십자가를 배타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 유대인들에게 거북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를 갖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간 사람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떼어놓고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를 비교한다면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 더 착한 사람,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걸림돌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서 이렇게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나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성경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의 윤리를 비교하면서 도덕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좀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 그 앞에서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착하게 살고 모든 면에서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해서 십자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 즉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 대부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거나 또는 교회 생활들을 굉장히 오래 한 분들이 다수입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요. 저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면 어쩌면 아직도 그 사람 십자가가 뭔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 번도 십자가 때문에 씨름해 본 적이 없다면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든 수십 년을 다녔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외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르헨티나 베델 수양관에서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청년들과 낯선 환경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기는 그 청년들이 십자가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살려고 했었군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숭배하는 거짓 구주는 사실은 인정입니다. 인정.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평생 율법주의자들은 한 가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죠. 제발 저를 인정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얼마나 헌신을 다했는지 또 눈을 들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두드립니다. 사람들이여 저를 괜찮다고 말해 주세요. 저는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에 보면 주님이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있는 근본적인 배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겉으로 표현하지만 사람들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랍비라 칭하는 것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와 의인이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구원을 받았어, 할례를 받았어, 율법이 있대, 이것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배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친히 그를 붓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무엇을 한다고요? 자랑하려 함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열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람의 눈과 평판입니다. 예전에 철학에서는 참 멋진 명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전에 이렇게 멋진 명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21세기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이 명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는 SNS를 한다, 고로 존재한다. 지금 세상의 인구가 70억인데 그중에 60%, 49억 명이요, 하루에 소셜미디어를 몇 시간 하는 줄 아세요? 평균 2시간 반을 한다고 합니다. 평균 2시간 반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60%가 매일 소셜미디어를 하는 겁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를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그래서 틈만 나면 핸드폰에서 SNS 웹을 열고 갑자기 창밖을 향해 사진을 찍죠. 또 비싼 자동차, 자기 자동차도 아니에요. 지나가다 비싼 자동차 그 앞에서 폼을 잡고 찍습니다. 명품 가방, 맛있는 음식, 여행 간 사진.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면서 과연 몇 명이나 좋아요를 눌렀는지, 몇 명이나 하트를 눌렀는지 그 숫자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 사진들이 다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남의 사진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울감에 빠진대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여행 한 번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태평양을 가서 여행을 다니고 있구나. 나는 고생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집에 가서 멋있는 가방을 들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구나. 사실은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앞에서 좌절하고 열등감을 갖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과장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서슴없이 사진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꾸밉니다. 몸도 바꿔버립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것이 그들이 우월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 마음속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것이 자기가 불행하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주의자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무엇으로요? 자기의 열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함으로. 그러나 마음속에는 불안합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려고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하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교회, 예쁜 목걸이, 귀걸이, 참 이 장식들이 막 생각이 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교회, 목걸이, 귀걸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입니다.
오늘날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기의자, 교수대, 독극물 주입, 가스. 그런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암울하죠.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그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반란자, 노예, 흉악범,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을 많이 주었습니다. 보란듯이 성 밖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로마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로 하면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는 무엇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사실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의 스승은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보통 선생님들은 랍비라고 부르는데요. 가말리엘은 랍비가 아닙니다. 그는 랍바예요. 랍바란 말은 마에스트로 델로스 마에스트로스, 선생님 중에 선생님. 그리고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식 끊어가지고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고백하기를 나는 무엇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깨닫기 시작해요. 내 혈통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도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몇 가지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율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에요. 또한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인정한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거대한 신상이라든지 피라미드 또는 왕궁, 오벨리스크, 개선문, 기념비,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초라하고 너무나 비참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으로 인해 여러분과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이 붓으로 큰 글자를 쓸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 무엇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해. 십자가만 자랑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16절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규례라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에서 무엇과 무엇을 줘요? 평강과 긍휼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규례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평강과 긍휼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송년회에서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살 것처럼 막 말을 해놓고 막상 돈 낼 때는 안 내는 사람. 우리 한국말은 그 외국인하고는 좀 달라서 우리 한국말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하면 이 말에 어떤 약속이 숨겨져 있죠. 내가 살게. 이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대부분 숨겨 있잖아요. 내가 밥 먹으러 갈게. 네가 사.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숨겨져 있는데 자기가 살 것처럼 해놓고 구두꾼을 묶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자꾸 기억하기 싫은데 과거를 꺼내는 사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앉자마자 일어날 때까지 자기 자랑만 해내는 겁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가정이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을 가장 기피한다 그래요. 가장 기피한다 그래요. 복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평강과 공유를 주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길 바라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당신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그 평강과 긍휼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좀 버겁고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 나 건들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아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요.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욕을 먹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성에 들어와서 얘기하기를 제자들이 이렇게 그래요. 복음에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 이것은 맞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복음에는 많은 고난이 따른다면 우리는 웃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도 않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꾸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 시작은 맞는데 고통이 시작이에요. 고통이 시작, 고난의 시작.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숙한 단계로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초청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고 고초를 좋아하고 공경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즐거워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과 저희 몸에 새겨진다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고
장작 하나 옆에 가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할 때 갈라디아 교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데려갈 것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바울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있어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1절, 2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칭찬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그 가운데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라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인도해 주고 불렸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 날마다 주의 평안과 긍휼로 덧입혀 주실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있고, 물리적으로 아픈 분도 있고, 건강적으로 외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손길 가운데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공급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이 읽기, 9시 함께 기도하기,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예배드리기, 이 119 운동이 저희 경건의 생활에서 근본이 되었기를 서로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위하여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들인 소망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평생에 70평생에 80평생에 하나님을 섬겨오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정말 저는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일 돌아오고 일부는 며칠 후에 돌아오고, 정말 그들이 마지막까지 주님과의 만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정기 당회를 모입니다. 오는 금요일 23일은 저녁 9시 30분에 줌으로 순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8월 25일 다락방 찬양제가 오후 예배 때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46개 중남미 노회가 8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까타라타 이과수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1절 3절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이주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슬픔과 슬픔 중에 더욱 그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